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인간적인 개성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저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행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신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와 전도, 예배, 성도의 교제, 교육과 훈련, 봉사와 사역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을 모으고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구촌에 나타나게 하시고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9월 14일 복지위원회에서는 미랄복지재단과 만촌삼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84가정에 개당 17만 원 상당 물품의 자상한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기하여 마련한 자상한 상자는 전국 미래자립교회 66곳과 탈북민 및 외국인 부서를 포함하여 전체 200곳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 18일에는 교육위원회 주관 2022 상반기 믿음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믿음장학생에는 예능, 신앙, 전도, 성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36명의 학생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장학생뿐만 아니라 대구동신교회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동신교회 제6대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10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은 스마트 요람 실행 여부나 10월 2일 본관 로비에서 선거인 명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는 10월 9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본관 만나홀이나 비정관 기쁨홀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의회 및 선거인 명부 확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은퇴 장로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은퇴 장로실에서 있습니다. 대구 수성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 부흥성회가 9월 28일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아직 못하신 분이나 추가로 작정하신 분들은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작정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부터 3부 예배를 위한 비전관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은 11시부터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를 삼가주시고 수성대 내 도로 위 주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 유적지 탐방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저녁 세미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구 경북 복음화를 위한 낙동강 자전거 종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재현 집사의 장녀 이수진 양과 윤성훈 군의 결혼식이 10월 1일 인터블고 파크빌리지에서,
박춘곤 장로의 장남 박현우 군과 청년 아포슬 강임경 양의 결혼식이 10월 3일 대구 호텔 수성에서 있습니다. 청년 아포슬 김지수 양과 김정수 군의 결혼과 류종회 집사의 자녀 류은현 양과 청년 아포슬 신동환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희 사모의 부친 장례와 김선희 집사의 시모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에 있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경산중앙교회, 순복음 대구교회 같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 전체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여론이 5%도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도 또한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청년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같이 그 행사를 즐겨주시고,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모임 아니고요, 저희도 무대를 마련하고 또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혹시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관 1층에 있는 그 비치함에 태신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챔피언을 응원하십니까? 아니면 도전자를 응원하십니까? 강팀과 약팀이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의 예상대로 강팀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약팀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언더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을 가리켜서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투견장에서 개들이 싸울 때에 아래에 깔린 개를 가리켜서 언더독이라고 했는데요, 열쇠에 몰린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언더독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강팀과 약팀이 대결을 할 때 약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뻔한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언더독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것이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팀은 뉴욕 양키즈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했고요, 구단 재정도 가장 튼튼합니다. 실력이 가장 출중한 팀이 돈도 가장 많으니까 다른 구단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욕 양키스에 도전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데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보스턴은 뉴욕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이고요, 구단의 재정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양키즈에게 도전하고 대항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력이 강한 뉴욕이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보스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뉴욕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는 메이저리그를 좋아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를 보면서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스턴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총신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고, 또한 이제 초교파 복음주의, 그러니까 교단을 넘어선 초교파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학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였고요, 또 하나는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스턴 생활이 시작되어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총 7년 동안 보스턴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갔던 첫 해에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 있던 그 마지막 해에, 미국에 있던 그 마지막 해에도 보스턴이 우승했습니다. 86년 동안 우승을 못했던 팀이 7년 동안 2번이나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도전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86년 동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범죄를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던 그 거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깥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혼자 오지 않았고요,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함께 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야지 그나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약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약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거주지와 동물의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동물의 거주지를 침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적인 결과일까요? 얼마 전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20세기 선교의 두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이 있고 자유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이성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진영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요,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적인 질병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현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자연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신론을 믿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해진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요, 한 성을 빼앗았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족속이 공격했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가나안 왕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그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신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해방 전쟁이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치밀하게 군사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딱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7일째에 7바퀴를 돌았다. 7 곱하기 7은 49이죠. 이것은 바로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보면요,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도 7 곱하기 7은 49,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었던 그 나팔은요, 일반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희년에 불었던 나팔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희년, 주빌리는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요,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그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왕이 와서 그 여리고성을 다시 빼앗아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그 성을 모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모압 왕의 이름은 에글론인데요. 에글론의 의미는 통통한 작은 황소를 뜻합니다. 사람을 황소에 비유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매우 비둔한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요, 살찐 소와 양을 이제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글론의 이름이 통통한 작은 황소인데 그를 묘사하는 단어가 살찐 소와 양을 묘사하는 단어라면 성경은 지금 그를 의도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에 대한 그 인상은요, 그는 비대하고 미련해서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결과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음녀에게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음녀에게 갔다가 후회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압 왕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돈, 정욕, 명예, 자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 반드시 그것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평생 동안 그 우상을 추구했는데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평생 동안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안 보면서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는데에도 가족들의 간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병상에서 오로지 돈 걱정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 돈을 상속할 수 있을까? 그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분위기를 들으면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분이 돈을 번 것인지 아니면 돈이 그분을 컨트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숭배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찐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의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뭐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으니까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에훗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다친 것인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의 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시편 118편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의 손인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사 에훗은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정작 자신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훗 이전의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전체에서 모델이 될 만한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인 갈렙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온니엘이 앞에 나가서 싸우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가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온니엘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세상 기준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 학식이 많고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사람들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나고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성취되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에훗은 혼자 몸으로 이제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그를 처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훗의 조공을 받은 왕은 그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훗은 왕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다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은밀한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요, 말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은밀한 다바르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은밀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은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은요, 신에게서 받은 뭔가 은밀한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은밀한 일, 곧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 다리와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이제 칼을 빼려면 왼쪽에서 빼야 되니까요. 하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오른쪽을 철저하게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왼손으로 그를 찔렀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다가올 때 뚱뚱하고 비대했던 에글론은 그 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질렀으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대한 에글론의 그 지방이 칼날에 엉켜서 그 칼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훗은요,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개발했습니다. 오른손을 영광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사회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충을 겪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에훗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원수로부터 구원하는데 에훗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압 왕을 무찌르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곳에 있는 사사들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그런 어떤 정욕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질그릇은요, 약하고 초라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초라한 우리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나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면 큰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신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총신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총신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채플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 제 학생이 1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식당에 늦게 가면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면 다 같이 학교 식당까지 뛰어갑니다. 채플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한 700m 되는 아주 산길입니다. 1200명의 학생들 다 같이 그곳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식당으로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뛰어갑니다. 빨리 밥 먹어야지 쉬는 시간에 설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식당으로 열심히 뛰어가면서 그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 번도 식당에 뛰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저도 같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학교는 식당이 크고 학생이 작습니다. 한국 학교는 식당은 작고 학생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뛰어가야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뛰어가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대출 갚고 빨리 이제 돈 모으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만 지내신 분들은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오면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단 하나는 아닐 텐데 왜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길로만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되는 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서 성공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국에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가 규정한 그 성공의 길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기업가와 혁신가 중에 상당수가 난독증을 가졌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시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성공한 기업가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난독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난독증은요, 단어를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우면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겠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콤 글래드웰은 난독증을 가진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가와 혁신가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게리 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클리브랜드의 가난한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낙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낙제했겠습니까? 학교 공부를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의 부모님에게는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 게리 콘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험에서 실패하고 낙방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하나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22페이지를 읽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신에 한 번 읽은 내용은 절대로 까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빨리 읽어서 많이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읽어도 절대로 그 읽은 내용을 까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단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게리코는 난독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엘리트는 어려서부터 우등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게리코는 IBM 부회장이 됐고요, 골드만삭스 회장이 됐고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게리콘의 경제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 국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그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점만 없었으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인내심과 용기는요,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독증을 가졌던 게리코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그의 왼손으로 모압 왕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언제든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 전환 과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신 가정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